저도 이 원고에 적어왔습니다만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네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 꽃샘추위로 참 겨울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또 여름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봄이 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너무 여유 없이 뛰면서 살다 보면은 진짜 어느새 여름이에요. 봄을 느껴볼 사이도 없이 여름이고 그 다음에 또 겨울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잠잠히 한번 달려갔던 발걸음 멈추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봄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양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또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듣게 되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지하철 그 벽에 붙어 있는 글씨를 간혹 봅니다. 참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뭐 교회에서도 붙이고 무슨 선교에서도 붙이고 또 어느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붙여놓은 글인데, 한 출판사에서 붙여놓은 사랑의 편지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이의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글을 또 그 책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닫는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일 뿐일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리고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한 분이죠. 칼 매닝거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은 말이죠. 이분도 할 말이 많겠죠. 많이 또 배우고 연구했기 때문에 천철살인의 그런 말을 딱 주어가지고 다 감동받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들어준다는 거죠. 오히려 상담하기의 기본이 그겁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편지 끝은 돼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관심의 햇살은 말하는 사람의 꽃봉오리를 덮여서 만개하게 하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이 그 꽃을 감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관심에, 들어주는 관심의 그 햇살은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그 꽃봉오리를 이렇게 싹 덮여줘서, 따스하게 덮여서 그게 싹 트고 이렇게 만개하도록, 꽃이 피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경청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맺고 있는데요. 참 공감이 되죠. 우리가 사실 귀가 있지만은 많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자기 말 많이 하려고 그래요. 좀 이렇게 귀 기울여 주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큰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는지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가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가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이 당시 이제 성소 이름은 실로입니다. 실로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또 여러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자 또 어떤 종교의 최고 지도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점점 하나님과 교통이 소원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좀 잠들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좀 안 듣고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만큼은 백성의 지도자만큼은 또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만큼은 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좀 귀 기울여 듣고 해야 되는데 점점 귀가 멀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물론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니까 육체적으로도 시력을 많이 잃었겠습니다.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 영적 상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율법책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고자 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정말 백성이 본이 돼야 될 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자기 육신의 편리함, 편안함을 쫓아서 살게 되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백성 중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이 전화선도 단절이 되면 아무리 내가 말해도 상대방이 듣지 못하잖아요. 선이 연결 안 됐는데 막 내가 떠들어 봐야 그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죠. 영적으로 지금 점점 단절이 됐는데 당연히 안 들리죠.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죽어가는 거죠. 이상이 흐려졌더라. 묵시가 없는 백성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망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자가 깨닫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잘못하고 있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큰 멸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저 이 사람 잠들어서 계속 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마치 거울에 먼지가 뿌옇게 끼면 안 보이죠. 영적 상태가 이런 겁니다. 계속 먼지는 가라앉아서 영적으로 덮어가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거 날마다 닦아야 됩니다. 날마다 닦아야지 깨끗한 그 거울이 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되는데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책 일주일 동안 놔두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탈탈 털어서 온다고. 여러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전화선이 연결 안 됐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뿌옇게 먼지가 낀 거울에 잘 비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알면서도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냥 그때 율법책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신앙에 바닥바닥 뛰는 그런 생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은 우리 찬송가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생명수는 말랐어라. 참 가슴 아픈 그런 말인데요. 점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문학으로 만들어버려요. 인문학으로. 감동적이고 또 우리의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지혜로운 말. 이런 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윤리교과서 혹은 드라마 대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요.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화를 또 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드러납니다. 우리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큐티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성경 연구하는 시간 아니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내 생각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하신 대로 내가 오늘 한 절이라도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게 큐티예요. 논문 쓰고 거기 또 그거 가지고 대단한 글 만들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에요. 테레사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의 CBS 방송국에 있죠. 그 한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신가요?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신가요?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습니다. 기도할 때 많이 듣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야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또 물었죠. 앵커가. 그랬더니 그분도 듣습니다. 참 단순하지만 진짜 삶에서 그의 영성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아니겠어요? 듣는다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한 절이라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한테 요청돼요.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감동 감아주는 그러한 내용들 또 때로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발췌해서 또 가지고 오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좀 잘 드러나서 좀 이렇게 이해가 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버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만 이제 가슴에 남고 이건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좀 주의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예요. 이 말씀 지금도 살아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 생명을 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부드럽게 좀 이해되게끔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쓰지만 여러분 결국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오늘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묵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나 자신을 항상 비우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엘리는 점점 이제 눈이 멀어가고 있고 그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목사님조차 말씀에 흥미가 없는데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연구하고 막 그렇게 또 그걸 준비하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흥미있게 느끼겠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 묵상을 꼭 합니다. 이 설교나 무슨 강의 또 그 교재 만들 때 꼭 말씀 묵상을 해요. 이 말씀 묵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 그 주제에 그 말씀을 끼워 맞춰 가지고 막 하는, 내가 구상을 하고 틀을 만들어서 막 거기에 맞춰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제별로 쭉 나가지만 여러분 한 3번째 지금 시간인데 발견했을 거예요. 이 말씀 본문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청이라 해서 경청에 대한 주제, 그 성경 구절을 쫙 뽑아서 거기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경청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한 다음에 그걸 구성해요.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제 메시지 안에도 인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잘못된 그런 부분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분별하시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든 정말 우리가 말씀에 흥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을 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보던 말씀인데 그 광맥에서 딱 깨달아지는 말씀이 항상 보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에 흥미가 있어야 돼요.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같이 동역했던 부목사로 동역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지금 제가 대구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모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잘 안 만나주려고 그 사모님 지금 사모님 됐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거 아시죠? 이 아가씨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막 편지 쓰고 공을 얼마나 들였는지. 그러다가 결국 딱 답장이 온 거예요.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항상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지 않습니까? 너덜너덜 애울 정도였답니다. 그 편지를. 애울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갖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의 편지예요.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털고 가지고 온다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보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결국 우리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생명까지 주시고 나 너 너무 사랑해. 하나님 왜 사랑합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가 마음에 들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우리가 너무 홀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막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어떤 세상의 보화보다도 귀한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영적 상태가 그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침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매 맞을 때 또 잠깐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잠깐이에요. 조금 살다 보면, 조금 숨을 이제 또 쉬게 되면 또 그러는 거예요. 참 미련한 인생이 이런 겁니다. 맨 맞아야죠. 그때 정신 차리는 인생. 언젠가 또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건데 여기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또 좋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제 밑에 남동생 이제 또 있었어요. 자, 밑에 남동생 얘들은 제가 이제 군기를 잡았습니다. 군기를 잡고 이제 했는데 저의 군기는 누가 잡느냐? 큰 누님이 잡았어요. 큰 누님이 저희 어머니 뻘 정도 되죠. 큰 누님이 잡았어요. 한번 우리가 잘못했어요. 뭔가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간 이제 딱 우리 남자애들만 벌을 받게 돼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몇 대 맞고 정신 차릴래? 그랬더니 저는 양심적이죠. 5대 맞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둘째한테 물었어요. 너 몇 대 맞고 정신 차려? 2대 맞고 정신 차려. 막내한테 물었어요. 안 맞고 자라겠습니다. 우리 그때 누님이 한 이야기가 기억나요. 막내가 지어롭다. 저 맞았습니다. 5대. 뭐 착실한 것 같지만 정직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물론 다른 쪽으로 이거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막내가 좀 얕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안 맞고 자라는 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꼭 맞아야지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한다는 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께 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생활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의 그냥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흥황해지죠. 흥황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비가 봄비가 내리니까 싹이 이제 나고 금방 이제 파릇파릇해질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생명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봄비처럼 내려주시는데요. 우리가 계속 그걸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그 역사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그 결과는 너무너무 자명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이 증거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이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이 분명히 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2귀가 울리리라.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그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엘리 가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으리라. 또 온 나라에 이런 심판이 있으리라 한 거 알려준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귀가 울리리라. 이런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안 들으니 귀가 고막이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봄비처럼 봄이 오는 소리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귀 기울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 열고 들으면 다 여러분들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귀 기울이고 흥미를 갖고 즐거움을 갖고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심령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듣는 그 기회를 줌에도 듣지 않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가? 귀가 울리도록 쩌렁쩌렁 심판의 메시지가 울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엄마가 불렀다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좀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뉴스나 뭐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뭐 내용은 잘 모르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어떻게 다 짚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 신문의 기사들 보면은 엄마가 막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가정을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뭐야 하고 뿔나서 집 나가서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소위 회개하고 엄마를 다시 맞아. 뭐 이런 스토리 같아요. 맞습니까? 고개 끄덕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뿔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화 안 내세요. 굉장히 지금 화를 내시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삶의 모습. 한두 번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의 소통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화선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이 제사장조차도. 다른 사람 그럴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안 그랬어야죠. 그래서 다른 잠든 사람들을 깨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째 될 사람이 자기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잠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뿔나신 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는 단어가 계속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굉장한 화가 나신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말로는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또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어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교제하는 말씀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지 않는 한 높은 자리에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가 안 열리면 더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자녀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물론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는 다 멸망의 자리겠지만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새겨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 가르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 다 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삶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이 선생된 자리, 또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거기 앉았다가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망하게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그 자리에 차라리 없었다면 저 밑에 그냥 성전에 부뚜막 청소하고 이 정도 했다면은 덜 다른 사람이 했죠. 자기만 다칠 것이지 다른 사람도 지금 다 다치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도 다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히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면서 그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즉 엘리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 고범죄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엘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묻어주고 가는 거예요. 엘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 성품은 온유한 것 같습니다. 악랄하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습니다. 악랄하지 않는데 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대해서는 온유하고 친절하지만 죄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악해요. 이 엘리는. 성품으로는 정말 잔인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부분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부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 3장인데 2장에 보면은 그 12절부터 17절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양, 소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삶아서 이렇게 드리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사환을 시켜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 종시켜서 새 갈고리로 된 그것으로 딱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딱 건져서 가지고 가버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중에 제사장 목 이렇게 또 가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는데 딱 좋은 거 딱 갈고리를 해가지고 건져서 가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17절에 2장 17절에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대제사장의 이제 그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참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것을 갈채버리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했어요. 11조 헌금하고 교인들 헌금했는데 헌금 바구니에 딱 해서 손 딱 집어넣어서 수표 딱 골라서 가지고 가버려요. 제 두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헌금을 했는데 또 걸어와서 그냥 그거 가지고 가버렸다.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해막의 수정들은 2장 22절 말씀 보면 수정들은 여인과 동침했다. 그 해막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부속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그 해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신 분들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 레위 가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밖에서 거기에 부속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여인들도 있었던 것을 보여요. 보니까 그 안에 성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이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이 동원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일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 아니에요? 거기에 상주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권력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치적인 문제도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죠. 힘이 있어요.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말은 했어요. 그러나 단호하지 않아요. 예, 성품은 온유하고 사람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악한 거예요. 악은 안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 악의 영향이 온 백성이 미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금 뿔나신 거예요. 이제 비느하스 즉 엘리의 아들의 그러니까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되겠죠. 이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하러 블레셋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늘 싸움터에 나갔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법궤도 뺏겨버리고 거기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해버려요.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을 뺏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죠. 법궤도 뺏겨버리고 두 아들도 전사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그 가문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제 출산을 그 즈음에 하게 되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아기는 이제 살리면서 아기의 이름을 붙이고 죽어요. 이가봇. 이라는 히브리어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가봇,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사라졌다. 이가봇. 여러분 얼마나 비참 말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점점 길을 닫아가는 인생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인생의 말로가 이래요.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결과가 이 엘리 가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죠. 항상 하나님의 희망은 또 그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오늘 말씀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 이상이 흐려지고 지금 말씀이 희귀하고 막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성소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물론 이제 그 사무엘이 그걸 담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유대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은 한 12살 가량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아이라고 이제 표현된 것은 그 당시에 그 12살도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물론 아이지만. 그래서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쯤은 이제 여러 일도 하고 시종도 들고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할 그런 나이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자라 있는 그런 상태죠. 어떻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물론 이제 성소의 불이 계속 지금 타고 있다 하는 뜻도 되지만 이것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이 사무엘이라는 또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번 나타난 거 우리 알고 있죠. 처음에 몰랐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정도로 성소에서 일할 사람이면 율법 배웁니다. 배우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제사를 또 돕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걸 다 훈련받고 거기서 하지 그냥 아무리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 알아요.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알다 하는 것은 야다라는 그 유명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다는 체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아직 그런 만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하고 갔지요. 아니다. 내가 부른 적 없다. 이제 3번째 이제 불렀을 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게 하나님 부르셨다. 첫 번째 물으러 왔을 때 알려줬을 텐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3번째 정도는 이제 알죠.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들으라.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내용 액면 그대로 내게 알려달라. 이런 걸 보면은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심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하다시피 악랄하지는 않지만 악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악랄하고 잔인하지 않지만 악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지 않는 거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는 거 악한 거예요. 성품이 아무리 천사 같다 할지라도 그거 악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또 성소 그 안에는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표현은 이 전은 이제 포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 부속 그 천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숙소가. 섬기는 사람들,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숙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 법궤가 있는 데서 옆에서 자고 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인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거기까지 뭐 깊이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전에 그가 누웠다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라왔습니다. 스승은 정말 나쁜 스승이에요. 이 엘리가 스승이잖아요. 정말 배울 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런 목사 밑에서도 나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입니다. 네, 제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줄 압니다. 더 하나님 신실한 종이 되면 또 여러분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든 여러분 이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가는 인물이 있다는 건 얼마나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대제사장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인물은 또 일어난다 하는 건 또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무엘은 점점 길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제 사무엘의 역사가 바로 경청에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귀 기울여 드시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이라는 그 책 있습니다. 조신영 박현찬 공저인데요. 그 주제가 그겁니다.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 큐티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에 한 절이라도 오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응답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점점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점점 열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 사무엘같이 그런 사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